제가 2007년 2월로 기억합니다. 2007년 2월 어느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집회를 했습니다. 대략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20명, 25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지하교회 그 지도자 모임도 25명 모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가야 되는데 2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나와서 아파트를 단지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서 저를 내려주고 다시 그 차는 다른 데로 가고 저는 지하에서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차를 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가니까 25명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서 3시간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동시 통역을 한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하학교의 지도자 두 분이 제 손을 잡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의 인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한 일주일 지금 예상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을 한 번만 더 내달라.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성경. 구약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무리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뭐냐 하면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님하고 1대1 아니면 1대2로 교육받지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계속 교육을 못 받습니다. 한번 잡히면 엮어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1대1로 훈련받는 지하교회 지도자는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정교회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싫어서 저끼리 모이는 가정교회가 아니고요. 그거는 가정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정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서는데 더 배우기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외부 다른 나라에서 강사가 왔을 때는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관계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일정을 이제 좀 미루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는 떠밀려서 했어요. 전부 다 원하고 선교사님도 눈치를 이러니까 그럼 내일 또 새벽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또 2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는데 고속도로 아무도 없어요, 차가. 그런데 가다가 뒤에 불빛이 있으면은 계속 있으면 뭔가 이상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약간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석 지나가면은 또 괜찮고 이런 가운데서 하여튼 또 어느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서 어제 간 그 장소로 이제 3시까지 가니까 25명 그대로 딱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이렇게 영혼 구원의 초점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대략 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렇게 해서 역사서 해가지고 대략 그렇게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것도 오전 11시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전 11시까지 2번 딱 쉬고 그것도 20분 정도 쉬고 계속 했습니다. 중간에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급히 한 거예요. 급히 했는데 국수를 삶아가지고 국물이 없이 그냥 국수 삶은 데다가 그냥 소금 뿌리고 닭 가슴살 찢어가지고 그냥 먹는데 저하고 뭐 젓가락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손으로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배우기를 원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8시
8시간을 하니까 뭐 진이 정말 뭐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두 분이 콱 나오더니 손을 콱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들은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처음 들었냐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다는 그런 거를 그때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야, 이분이 속한 아니 이분이 지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있겠구나 이거. 이제 그런데 물어보니까는 최소 300명, 최고 500명까지 성도를 다 데리고 있어요. 그 지도자. 그런데 시골 아주머니, 시골 아저씨예요. 거의 50대, 60대. 손을 잡아보면 손이 완전히 그냥 쇠에 쇠. 거치고 해가지고 쇠 농사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더니 신약도 모르겠어요. 그 구약만 해달라 해놓고 신약도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확 뜨거움이 오면서 내일 신약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점령해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박물관을 구경할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취소하고 선교사님에게 내일 한번 더 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또 도착해서 그대로 있어요. 거의 40분, 30분 전에 다 도착해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신약을 했습니다. 그 신약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하교회 3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이분이 가르치는 지하교회에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3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 3분 중에 제가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거의 지하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정에도 없던 부탁을 해가지고 들어주니까 감사해서 이제 거의 지하교회를 구경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 저는 모르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3분이 손을 드는데 그러면 500명 교회에 있는 쪽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은 거기에서 30분 더 내려가야 되는 쪽인데 제가 1시 반에 이제 아파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3시에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이제 모이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까만 모자를 써야 돼. 그리고 까만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까만 옷이 컨셉입니다. 까만 옷을 입고 그런데 영하 10도의 날씨였어요. 영하 10도. 그런데 까만 옷을 입고 뭐 바지는 까만 거니까 그런 가운데 동네로 딱 들어가자마자 뒷좌석에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뒷좌석에 이렇게 숨었어요. 그래서 한 5분인가 10분 갔는데 누가 문을 탁 열어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리고 랜턴 2개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는 안 따라갑니다. 그까지만 딱 저를 안내하고 선교사는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 지도자와 거기에 있는 성도가 둘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따라오라고 하고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는 앞서가고 그다음에 성도는 중간에 가고 저에게 랜턴 하나를 주가지고 다른 데 절대 비치지 말고 뒤꿈치만 비추라 해요. 앞 사람의 뒤꿈치만 비치고 오라고. 그래서 오솔길을 20분을 갔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 내가 공안에게 함정인가? 공안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만드는 것인가? 너무 오래 가니까. 그리고 어디 갑니까? 도착 안 하는 어디입니까?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집인데요. 이렇게 지붕이 낮은 기와집인데 기단한 집이에요. 그런데 문을 여는데 우리 보통 문보다도 훨씬 반 정도 되는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을 열면서 한 사람 들어가고 이제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안에 500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막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은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전부 다 하나씩 주머니를 다 찼어. 그 주머니가 뭐냐? 신발 주머니.
신발 주머니에 성경책만 딱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7살 아이부터 75세까지 7살 아이가 3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이 500명이 어디서 다 모였고 새벽 3시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 시간에 지금 어제 저녁부터 여기 있었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모이는 시간인데 A그룹은 2시부터 2시 10분까지, B그룹은 2시 20분까지, C그룹은 2시 30분까지. 그럼 맨 처음에 온 사람은 2시에 와서 50분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500명이 몰리면은 뭔가 이상하니까 100명, 80명 단위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텀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마에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5시간을 왔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면 3시간, 3시부터 2시, 1시, 12시, 11시, 10시. 10시에 출발한 거예요, 10시에. 밤에.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에서 400명 이상이 매일 새벽 3시에 모인다. 가능합니까? 매일 3시에 모인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너무 송구스럽고요. 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전화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여기가 초대교회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래.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는데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부탁은 뭐 광고 잠깐 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잡혀갔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형제를 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야. 어려운 가운데, 고문 가운데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요. 다 흐느껴. 그러니까 시끄럽게 기도도 못하고 흐느끼는데 제가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흐느낌이에요.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500명이 모여봐요. 전부 다 울어. 다 우는데 우리는 개인 아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사업체 기도 제목 갖고 막 그렇게 울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중국 지하교회 핍박자를 위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30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30분을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멘은 똑같은 말을 아멘 하더라고요. 동시통역을 하는데 아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중국말로 받아 적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7살짜리야. 그곳에는 음향장치, 무대, 포디움 없어. 프로젝터, 마이크 없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니까 뒤에는 혹시 안 들릴까봐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조그만 통로인데 이렇게. 아까 우리 윈 형제가 그 성찬식 할 때 다니면서 하듯이 그 엄청난 고문 가운데서 중국에서 죽이겠다고 하다가 몇 번을 살아난 저 윈 형제가 성찬식을 할 때의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도는 그 성찬식 자체가 막 그냥 막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는 그 모습 보세요. 먹여주고 떡을 떼갖고 먹여주고 이 잔을 이렇게 입에다가 먹여주고 우리는 그 먹던 잔 딱 주면 먹던 잔을 왜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오늘 우리 그거 기억하자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냐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막 울면서 막 하는 거지.
주보가 없어. 주보가. 주일날 주보가 없습니다. 앞에서 광고하는데 그 광고 내용은 우리 형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푹신한 의자 당연히 없고 안에서도 영하 10도예요. 입김이 계속 나오고 손을 제가 3시간 거기 있는데 손이 떨어져 나가요.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들은 손을 뭐 안에 넣지 않아요. 성경도 이렇게 해서 있고 뭔가 자꾸 써요. 계속 써요. 그곳에는 난방장치도 없었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냐면 84세 그 당시 84세 할아버지를 장로님이었어요.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을 갔다 왔다. 그래서 6.25 때 헤어진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갓난 딸아이 두고 아들 하나 위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잠깐 한 일주일 갔다 온다고 하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갈까 하다가 그냥 50년 이상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려고 40세 때 미국에 온 거예요. 아들과 함께 미국에 온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가 되어서 북한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있다가 64세 때 시민권을 땄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북한을 들어가게 됐어요. 연락해 보니까 할머니가 살아있어. 할머니가 살아계셔. 결혼을 안 했대. 할머니가 딸만 키우고 결혼을 안 했대. 딸이 56세야. 결혼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북한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안내원에 딱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안이죠. 안내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뭐 정말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첫 마디가 이랬대. 왜 혼자 살아? 왜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공안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나는 신고를 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이제 가족을 봤으니 됐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려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가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공안이 선생님 하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더래요. 비켜줄 때 할머니가 울면서 55년간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주의를 어기는데 주일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일 예배의 감격이 그 말씀 하나에 힘이 있으니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그 주일 예배 한 주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감사와 감격이 주일 예배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릴까 봐 벽지에 서놓고 바르고 벽지에 서놓고 또 위에 바르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56세 되는 딸이 예수쟁이라.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으면 찌를 거 아니에요.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목숨 내놓고 믿으면 딸이 같이 믿어버렸어요. 56세 딸이 3시간 뒤에 왔어. 아버지 만나려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포옹하고 귀에다가 이랬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지금 북한교회 비공식적으로 지하교회 성도가 14만 명.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님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표시 얻게 하는데도 10년만 채증이 쫙 내려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메카라고 합니다. 메카는 거기에 그 원극에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비밀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얼마나 많은지, 옆에 있는 아저씨 같아도 그 사람은 비밀 경찰이고 종교 경찰이. 그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하는데 거기에 한인 교회 성도들 몇 명하고 또 아랍에 있는 크리스찬들 몇 명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밴을 타고 한 시간 반을 사막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밴 뒤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햇빛을 가리게 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1시간을 드리고 오며 가며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살 것만 같아. 거기는 건반이 없어요. 거기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거기는 번들이한 성전도 없어요.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사우디 교회, 그들 모두는 성경 말씀 하나만 있으면 족하였습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 하나면 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풍부하고 말씀의 풍요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인터넷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어디 가나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면서 저 교회 가버리고, 저 교회 아니면 없나? 하면서 네 그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아무 목사님 자리고 개척하고, 또 목사님은 그냥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귀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성공의 간음이 그냥 교회 큰 거, 교인 수, 예산 많고 막 이래야 막 그냥 교인들, 목사님들끼리 막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오늘 우리가 왜 말씀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면서 왜 실천하지 못할까?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요, 계속 생각나는 질문들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를 맴맴 돌아요. 그게 뭐냐니까, 예배할 때 이 찬양을 돕는 악기를 싹 치워버리고, 조명, 프로젝터, 마이크 없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오실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방문하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이거는 미국 교회 안에서 이거 왜 이래 시설이? 이거 소극장 같다 조그만하게.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김기동 목사님 같으면 좀 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소극장 같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 혹시 가질까? 아무 악기도 없고 그냥 그게 무슨 교회냐? 찬양 악기도 없이 찬양 부르고. 과연 어떻게 할까?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바마주에 버밍엄에 있는 브룩힐스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젊은 분인데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이 레디컬이라는 책 아시죠? 그 레디컬이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지셨는데, 그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선교지 핍박받는 지하교회를 이분도 방문했을 때 그쪽에 아무 시설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모이는 집회를 보고 난 후에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브룩힐스 교회에 돌아와서 음악, 무대 조명, 마이크 같은 것 완전히 없애고 매주 금요일, 미국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모임이 없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모여서 지하교회 같은 모임을 매주 금요일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이 시크릿 처치. 그것을 보면서요, 소중한 교회는 왜 못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뭐 하려고? 제가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땄습니다. 이 책을 보고 모방했습니다. 시크릿 처치.
우리 소중한 교회는 왜 못하나? 여러분 그냥 뭐 흉내 내고 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속에서 어렵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다 같이 어려우면 어려운데 정말 괴리감이 더 심하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마음에 상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좀 떠났어요. 그것 좀 떠나서 저 지역교회를 한번 생각해서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좀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면 된다, 예수 하나면 된다라는 체험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 날 매주 8시 반에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저는 셋째 주 금요일을 시크릿 처치로, 셋째 주 금요일을 시크릿 처치로 해가 요거 없고 제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싹 다 뭐 이런 거 찬양 없고 그냥 뭐 찬양 맨 목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도 하고, 예, 개척교회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 다운돼 있는 성도들 기도하고 하면서 성경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주일날 제가 이 주일날 성경 공부를 못 시키고 있어요. 주일날 원래는 온전히 한 6시, 7시까지 사실은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요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게 이게 지금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있고 금요 성령 집회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라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우리 10월 달부터 완바디 지금 성경 읽는 거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셋째 주 금요일 날 이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복음서 4복음서를 제가 먼저 좀 같이 공부할까 생각합니다. 4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유월절을 기준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생애에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동안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여기가 마가복음이냐 요한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다 나와요. 요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뭐 너무 막 가슴에 그냥 막 뭐 할 건 많은데 이거 김기동 목사 혼자서 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부목사님들하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숫자가 그렇게 안 돼.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래도 이 시크릿 처치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하나만 딱 들고, 여러분도 꼭 성경 가지고 스마트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 꼭 가져와서 같이 한번 나누고, 그러면서 집사님 모르세요? 하면서 같이 가서 여기에 단상에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찬양 116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합시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한번 기도하고. 저 생각은 그런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좋습니까?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같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크릿 처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불도 다 끄고 나중에는요 제가 여러분 조그마한 랜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앞에 약간 조명만 있고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읽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다 그러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도 하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큰 경험을 하실 텐데, 그날 셋째 주 금요일은 금식. 그래서 흙이 지면서 배워야 돼. 하면서 가르쳐야 이 영이 확 들어오지. 그래서 벌써 있으시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 날은 금식. 그래서 똑같은,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8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긴 한데 뭐 이렇게 안 통하고 서로 안 맞잖아요. 아이들은 기도하고요.
한 2시간 정도만 시크릿 처치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예. 한번 여러분이 이때까지 금요일 날 안 나오시고 못 나오시더라도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시크릿 처치로 한번 나오셔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사복음서를 먼저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런 가운데서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감시자로 계속 스토크 역할을 했는가? 뻑하면 걸고 넘어졌는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크릿 처치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석 교인 수, 예산 규모, 예배당의 크기, 내부 시설 이런 걸로 목회 성공을 가늠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몇 명이다 하면서 자기가 꼭 다 한 것처럼 말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성공의 잣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문화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성공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소중한 교회가 다니엘 939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좋은 번들이한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넓히 가고, 거기에서 또 부흥하면 더 크게 넓혀가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심을 알고 같이 하면 어떠한 이상한 소문도 여러분 절대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꼭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근데 아이들이 그때 더 늘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척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그게 진짜예요. 혼자서 개척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다 없어도 돼요. 제가 못 옮겨도요. 제 앞에 이제 나중에 제가 나가서 후임이 와서 옮겨도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믿는 분 외에 또 혹시 적당히 그냥 거리 두면서 적당히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께 또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쏙 들어가고 나머지 말씀은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11조 헌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목사님들이요, 헌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안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네 예수 잘 믿는 목사야?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두렵고 떨립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인발부 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에요. 교제가 우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삶 가운데 나 위주로 내 신앙으로 내 안위를 위해서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에 좋은 것만 들려주고 위로만 하고 계속 그래요 힘내세요 이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내 제자 되고 싶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문 좀 닫았어요. 예. 예수님 제자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소유를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눈은 이래. 니는?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안 된대. 여러분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대. 그러면 자녀를 내려놔야지. 내 문제를 내려놔야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거 내려놔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려놔야지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굉장히 일어나면 여러분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요. 왜? 그분은 온전히 채워주심을 믿으니까. 내 자녀를 아무리 지고 있어도 주님이 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이 사업체를 꽉 쥐고 있어도 놓아버리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게 쥐어주는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지난주에 산호세 대학원 공부하러 갔어요. 대학원은 지가 알아서 다 하더만. 그냥 지가 론 받고 지가 알아서 이게 집값까지도 론이 다 나와. 그런데 얘가 머물 집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뒤지는데 하나 찾았어. 그래 이제 도착하니까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이 집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얘가 거기에 못 있게 됐어. 못 있게 됐는데 거기 형 소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잠깐 있는데 그 형이 소개시켜준 그 사람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고 싸고 학교와 5분 거리고 너무 환경이 그냥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는데 하여튼 지가 찾은 거는 그런 집이고 가가지고 형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설렁탕 집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깍두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야. 예? 너무 냉장고 열면은 깍두기 마음대로 먹으라고. 여러분 설렁탕집 깍두기 맛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고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자기 집이래. 자기 집이 싸고 가깝고 좋고 그것은요. 지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오늘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탁탁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가면 지는 노력했어요.
지는 노력해야지. 우리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쩐지 뭐 툭 돼버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못 내려놓는가? 내가 이건 아니면 안 된다고 왜 거기에 시간에 낭비를 하고 있는가? 목사님 낭비라뇨.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내가 해주는데 왜 거기 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자리의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더 잡고 거기에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원리라고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소유를 다 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런 것은 안락한 환경,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완전히 포기해라. 내려놔라.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려라. 삶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버려라. 저마다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요. 저마다의 아이들 데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내려놓아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계획을 짜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포기. 자기 포기. 자기 포기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 주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마다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나 손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내 배불러 갖고 계속 있으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죽어져가는 저 영혼의 손실은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에요. 수십억의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흑암 속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오늘 기독교인이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달 첫째 달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 기도 모임을 합니다. 도시 기도 모임을 할 때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플러튼, 브레아, 얼마나 열바린다 이게 다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이 그 공원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그 속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고 이 도시를 서서히 집어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줘. 도시 기도 모임을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 그게 뭐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지금 너가 힘을 쓰고 싸우는 전투는 무의미한 거야. 싸움다운 싸움, 전투다운 전투가 있어. 거기에 올인해. 왜 싸움다운 전투에 참여 안 하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 왜 카페트 색깔 갖고 싸우고 있어? 왜 자존심 상해서 봉사하는데 서로가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나라를 손해시키고 있어? 그것은 싸움다운 싸움이 아니야. 김 목사, 어느 성도 때문에 기분 나빠? 마음 상해서? 무의미한 싸움 그만해.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제가요 그것이요 매달 올라가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저는 매일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해요. 근데 매일 힘들어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게 왜 힘드냐? 무의미한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오마이 굿니스지 진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더 근사한 건물들, 더 널찍한 주차장, 끼리끼리 즐길 만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서는 동안에 교회 밖에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 10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계획이 부자 청년 발가벗겨서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소리인가? 예수님은 바보야. 돈 많고 부자 청년 많이 배우고 일 말할 수 있는 청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지. 그걸 보내버려. 여러분 영원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들판을 거닐다가 보물이 있는 단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산 밑에 이상한 땅이야. 그런데 보물 단지가 거기에 엄청나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의 현재 있는 재산을 막 자꾸 처분합니다. 자꾸 처분합니다. 너 왜 처분해?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땅 살라고. 아이고 저 땅은 죽은 땅이야. 길도 없어 길도. 근데 누가 사? 저 투자가 돼? 바보처럼 왜 이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오르고 있는데 왜 이래? 오늘 불신자는 아이고 거기가 돈이 나와 뭐 나와 지금 사람 만나고 하나라도 더 뛰어야 되는데 뭘 그거 뭐 시크릿 처치라고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갖고 그냥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있어. 바보 아니야? 중국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지하교회 교인들 보고 쟤 바보들 쟤 뭐가 저렇게 나오고 그게 울고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밭에 지금 보화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 하루에 하나씩 싹싹 가져오면 된다고. 그건 훔치는 거야. 그거는. 예. 그 귀한 것을 알고 그냥 그 땅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이 천국의 보화의 비유인데 천국의 보화의 비유는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결국 보화는 예수님 영생.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죄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처분을 해 내려놔버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가질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데 참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감지라는 게 아니고 확신 있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좋을 만큼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아멘. 그러면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지하교회 성도님처럼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앞뒤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크릿 처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